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14면 차에서 쓰면 아멘. 우리 줌으로 들어온 가족들도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들도 행복하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자업분에게 설날의 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설날이라고 하는 그 설날의 이런 문화 안에서의 복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문이 여러분 쪼개지기도 해요. 우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은 옛날에 월력을 썼으니까 달의 날짜로 해서 월력, 그래서 우리가 설날이 있고 우리의 기존 날들은 일력, 태양력으로 해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날짜가 나가지만 하여튼 뭐 이래나 저래나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 받을 때 고정관념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뭔지 아시죠?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관념,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생각할 때 뭔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고정관념 굳어 있어. 굳어서 정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무리 어려움 내게 와도 세상 사람은 뭐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지 않잖아요. 고정관념이 강하니까 굳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이 고정관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2024년이 벌써 2월 달인데 1월로부터 12달, 12달 가운데 여러분 12달이잖아요. 1년이 12달 가운데 29일이 있는 달이 언제예요? 2월이에요. 12달 다 있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야. 2월 달에만 29일이 있는 게 아니고 12달 다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의 고정관념이 저는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12달 다 있다가 정답이에요. 2월 달만 있다 틀렸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능 시험 봐서 빵점인 거야. 왜냐?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알겠어요? 자, 오늘 이 설날하고도 오늘 나온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의 씨앗을 제거하여 승리의 인생으로. 여러분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통한 즉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복음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이거든요. 설날이 여러분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에서는 우상에서는 하나가 됐지만 진리 앞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음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한국의 수만 교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결단의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의 치유가 임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변화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때로는 몇몇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왜일까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왔는데 교회 안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런 정말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승리,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수준이 아니죠. 승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이거든요. 여러분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실패냐는 씨앗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뭐도 있다? 승리의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제대로 심어. 어떤 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뭐 안 심었어요? 내가 게을렀으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들어왔죠. 엉겅퀴가 들어왔죠. 그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뽑아내면 온전한 그 씨앗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그런 더러운 그런 언어들을 얼마나 잘 씁니까? 요즘 10대들 보면요, 나는 알아들지도 못하는 언어도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 여러분 상스러운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용어로 쓰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게 여러분 실패의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내 입술이 더러운데 생각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더러운데 입술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실패의 씨앗이 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실패의 씨앗, 무슨 씨앗이요? 여러분 실패의 씨앗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패의 씨앗은 반드시 아웃해야 돼요. 그럼 승리의 씨앗은요, 여러분이 심령 안에 안으로 잡아야 돼. 오늘 그래서 주여 실패의 씨앗이 떠나갈지어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실패의 씨앗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교만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뭐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죠? 교만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우선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뭘 하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하냐?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교만하죠? 교만은 뭐를 잊었을까요? 감사를 잊어서 그래요. 뭔 감사를? 여러분 오늘까지 이어온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은혜와 보호와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내 곁에 가까이 내 안에. 그분이 가르치시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찌해야 모를까 그때 방향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교만하는가? 여러분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전 내가 한 줄 착각하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단이 많이 쓰는 도구가 교만의 도구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을 보면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유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뭘로 교만해졌어요? 풍요로움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주시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교만은 철저하게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이 다 갖췄지만 교만하니까 이스라엘이 와라, 사울아 와라, 나중에 그 어린 다윗도 와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자다라고 여러분 교만했을 때, 그 교만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스펙을 갖춘 골리앗이 무너져요.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다윗은 하나님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곰이 왔을 때, 맹수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작은 손으로 입을 찢게 만들어 주셨고 물리쳐 주시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교만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0절에 그러잖아요.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49절에 교만함, 이 히브리 말 가온이라는 말은 부풀려졌다, 뻥튀기 한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맨날 말씀 전하는 거니까, 도곡산 가도 여러분 아침 집회 오전 11시, 10시 반, 저녁 7시 반 돌아서면 예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강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오시면 차 파킹해 놓으면 갈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있대. 차가, 나 차 한 번도 뺀 적 없어요. 뺄 일도 없고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또 말씀 보는 거예요. 왜? 그 기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와야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 세워주신 거 감사해요. 돌아서면 또 예배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시간씩 말씀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 또 있는 분들이 또 다 나와서 안수기도 받죠. 그럼 여러분 안수기도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져도 또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갔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만, 부풀리는 이 자만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요 자꾸 부풀리는 게 습성화되어 있어요. 제성은요 자꾸 자기를 여러분 부풀려. 그것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들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왜 실패한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에 아주 작은 또랑 같은 이에야 바림 각이 요거 못 건너서 여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 수많은 인생의 애굽에 태어난 자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 그 전에도 죽은 자 있지만 여기 여러분 도랑 같은 작은 그 하나의 색강 하나를 못 건너가. 그래서 이름하여 폐허의 땅이야. 왜일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의 그 성신의 인도하심, 구약의 성신의 그 인도하심을 감사를 잊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여기까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훈련시켜 있어서 너희들은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 풍요로웠죠.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광야를 만나를 부어줬죠. 매출하기를 줬죠. 여러분 옷이 헤어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주셨어.
넘치도록 주셨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자, 이런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요 교만함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 할 때는 언제냐면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 예.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할 때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떤 부모인데, 여러분 설날에 뭐 세배도 가시겠지만 예. 감사해서 세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모든 공동체가 삐그덕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제 다시 그 교만을 버리도록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회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회복할까요? 감사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 천하 만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새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누가 집사님 그러면 왜 그때 집사님이야? 누가 와서 우리 어떤 모임에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권사님 왜 여기서 권사님이야? 그게 우리 타락한 모습이에요. 예. 왜? 그 권사가, 그 집사가, 그 장로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마루 믿어.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어디 가도 나를 부를 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 불러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은 삶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내가 고마움을 은혜로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왜 감사하죠?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야. 뭐 연휴라서 여기저기서 뭐 놀러 가자. 산로 들로 해외로 뭐 어제 보니까 뭐 토요일 날인가 뭐 해외로 뭐 10만 명이 하루에 빠져나갔다나.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신자만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들은 나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제가 여러분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야. 예, 택도 없는 소리야. 예. 손에 그런 말은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는데 이미 여기서 여러분 내 교회 안에서 무너졌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감사를 잊었다고 말해요. 감사를. 여러분 오늘은 복에 있는 분들은 내일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그렇죠? 예. 우리는 뭐 3일 연휴, 뭐 4일 연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여 내 인생의 실패의 씨앗인 교만은 떠나가고 주여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씨앗인 감사를 심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교만하면 너희가 그 앞에 남이 망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아멘이세요? 그분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제가 이번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앞에 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줬는데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죠? 기도해 줬는데 제가 거기 한 여러 번 갔잖아요. 지금 한 3, 4년 되나? 3년 되나? 그렇잖아요. 시집도 안 갔는데
기도받을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속으로 분노했다는 거야. 시집도 안 가는데 무슨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시집도 안 가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셔?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야 감사. 아멘입니까? 또 한 분은요, 사역자요. 10번 집회인데 8번 집회할 때까지도 얼굴을 피지 않아. 곧 이제 목사님 될 사람이야. 얼굴이네. 세상에 그런 어두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근데요, 거의 마지막 때 기도, 절대로 강사들한테 기도 안수기도 안 받는다, 그런 사역자였는데 그날 와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상담했어요.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뭔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직장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11조를 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든다. 교회가 내가 11조 하는 돈이 제대로 쓰고 있나?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 한마디 했어요. 그래요.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기도원도 그 기도원의 사역자는 아니에요. 이 기도원, 그 도곡산 기도원이 한 달에 전기세가 1,500만 원 나와요. 전기세만. 그래서 이거 보셨지 않냐고. 나도 이제 여긴 전기세 예물 올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기도원에 전기세 냅니다 하고 전기세 헌금한 거는 한 푼도 못 봤습니다. 그럼 전기세 누가 내는 거예요? 원장이 나가서 땅 팔아서 이거 전기세 내야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10의 1조가 모여져서 그런 전기세도 내고, 그런 관리비도 내고, 그죠? 사례비도 주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랬지. 10의 1조는 당신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에 당신이 관심이 많아. 당신이 별도로 목사님 이건 요 목적 예물로 어디 지역에 선교비 해주세요. 목적 예물로 요건 요거에 건축을 해주세요. 건축하면 이건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목적으로 줬으니까 11조는 하나님 거야. 네 것도 아니면서 무슨 당신이 말이 많어. 하나님께 물어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으니까 복이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도 전기세 150만 원 나와요 요즘. 여러분 전기세 헌금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럼 누가 내요? 내가 가서 전기세 풀어가지고 올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없으니까 내 것도 아닌 하나님 것 갖고 따지고 앉은 거예요. 따라서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다. 건너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뭘로 썼나 몰라.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왜 그것을 왈가왈부하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얼른 안 내고 앉았어. 타락의 영들이 가득한 거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를 놓쳐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악한 어둠의 권세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이 뭐라고? 나를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봅니다. 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하는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따라 실패의 씨앗. 실패의 씨앗은 뭘까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미움이에요, 미움. 이런 미움이 엄청 미움. 자, 이런 미움은 뭘 잊어서 그럴까요? 왜 미워할까요? 이런 미움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은혜를 잊으면 미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남이요 가까이 관계된 사람이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미워할 일이 없어요. 아무 관계없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해서 난리를 해도 미워하지 않아? 나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미워하는 사람 다 누구요? 여러분과 직장 아니든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면 미움이 떠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주여 내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안 돼. 왜죠? 여러분 왜 이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성육신으로 내어보니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로 32절에 말씀해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 전에 우리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할까요?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그 미움을 던지는 자가 될지어다. 그 사람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미워하니까, 부모가 미우니까 부모를 거역하겠죠. 그 사람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이미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은 자요. 네 안에 믿음이 가득하니까 내가 죽었어. 여러분 꼭 십자가 아니라 사형을 당해야 사형이 아니고 이미 내 영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움에서 헤어나와. 미움의 씨앗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자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미움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자. 미워만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살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데오스케스라는 말, 데오스가 들어가잖아요. 데오스케스라는 말은 불경건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이 없으면 불경건한 거야. 더러운 말이야.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 더러워지느냐? 하나님이 없을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왜 미움이 들어? 하나님이 없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미움이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실패의 씨앗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요? 바로 승리의 씨앗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이미 나는 살인하는 자, 살인자요. 여러분 내가 살인하고 있는데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이 있어요. 이미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썩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미움이 떠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죠? 뭘 보면? 그죠? 그 꼴을 보면 우리가 그냥 미움이 확 올라오지. 예? 가장 많이 미워하고 미움받는 상대가 누구요?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지. 일생에 그렇게 많이 여러분 많이 미워해본 사람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미워하려고 결혼했어? 살인하는 자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왼수라고 한다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옆에 본 친구가 보니까 왼수하고 전화 왔대. 전화가 왔는데 깜짝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그 왼수하고 얼마나 살아? 예? 처음부터 왼수라서 결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미움이 시작되면 그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게 죽인데 그를 미워할 때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내가 살인하는 자니까. 오늘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부모,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자녀도 순간적으로 때는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에서 헤어나와서 승리의 씨앗인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워하면요, 잠 못 자는 사람은 자기요, 미움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자. 그렇죠? 미움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거든. 상대는 몰라. 내만 갖고 있어. 상대는 안 갖고 있어. 이미 나는 진 거예요. 상대가 알지도 못하는 미움을 왜 갖고 있냐고요. 오늘 내 안의 미움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림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그 미움은 바로 불경건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너에서는 빠져나와서 미움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 가정이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죠? 오늘 살인하는 순간 너희 안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나도 죽고 그도 죽은 거야.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 은혜로 너희가 승리하라. 오늘 실패의 씨앗은 아웃하고 승리의 씨앗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실패의 씨앗.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분냄이에요. 분냄. 네. 여러분 화 잘 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뭐함과 분냄과 분냄, 그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하기를.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 용서하라는 건데 용서해야 분냄이 떠나가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바로 오늘 따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다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랑은 모두를 소용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모두를 품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신 같이 용서하심 같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어떤 흉악자도 다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그 흉악범들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도 삭개오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흉악자로 몰고 가도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분낼 수밖에. 여러분, 분내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싸움은 화내는 순간 진 거야. 이해가 됩니까? 화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영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다 이루셨던 그 주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노라는 말은 흥분하고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는 마귀의 도구거든요. 이 노함도 마찬가지. 앞에서 노함과 분냄과, 그러니까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사단 마귀의 이 분냄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부서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재성의 피는요, 이 화를 잘 내. 여러분, 화는 내면 낼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여러분 화내주고 화받고 하는 데서 오는 상처들이야.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이 노함과 분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아름답게 한 집에 한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 안에서 살았지만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았어요. 그런데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그러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제물은 둘째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 마음, 가인이 문제야.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 자 그러니까 뭐 첫 새끼가 중요하고 뭐 이건 곡식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먼저 준비한 그 마음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그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가인을 안 받으니까 당연히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죠. 왜? 가인이 준비되지 않은 잘못된 준비된 것 하나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분냈다는 거예요. 안색. 자, 뭐가 무너진 거죠? 따라합시다. 인격. 가인의 인격이 무너졌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뭐야? 왜 아벨의 건 동생 거는 받고 왜 내 거는 왜 안 받아? 예. 우리의 타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어떨 때 제가 장로님들이나 안수집 사람들 좀 훈육해야 되니까 타이를 때 있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수집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 목사님, 내가 맞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얼굴이 벌써 안색이 변해. 죄성은 그런 거예요. 지적할 때 자기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는 잘했다 이거지. 금방 보여. 금방 보이는 걸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냐고. 안색이 무너지는 것은 인격이 무너지고 한결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격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인격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신격은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신격과 인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자꾸 서로 화내지 말고요. 뭐 하지 말고요? 화내지 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쉽게 분내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하니라? 죽이니라. 뭐의 연장선에 이미 여러분 내 마음에 저렇게 분냄을 갖고 있을 때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여야 죽인 것이야. 이미 내 안에는 내가 가인을 죽인 거죠.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사단은 네가 품은 것을 행하라, 네가 품은 것을 행하라. 사단은 계속해서 이러면 충동질하지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아우를 죽여서 인류 최초의 더러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냄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오늘 이 분냄에서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10장 30절에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뭐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아. 부부지간에 이런 언어를 자꾸 쓰세요. 언어를 쓰라고, 언어를. 목사님 저는 뭐 경상도 남자라서. 경상도 여러분 욕되게 하지 마요. 나 경상도지만 말 표현 잘해요. 무슨 경상도 남자야. 바꿔야죠. 그러면 바꿔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 아내는 전라도 여자인데 우리는 극과 극이 만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양극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하나예요. 전라도 경상도가 여러분 화개장터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왜 미움이 옵니까? 여러분 왜 교만합니까? 왜 분냄이 옵니까? 그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는 감사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31절 32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즉 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뭘로요? 너희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미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또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은혜 충만한 자예요. 은혜가 가득하면요 내 얼굴에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순간에 누가 내게 안 좋은 말하면 미워하잖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여,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모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내가 용서할 때 그들도 나를 용서해 주거든. 그 용서가 내 안에 미움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뭐를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번 설날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가문이 구원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요, 분내는 자가 아니고 집안이 뭐라 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는 사람이야.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 실패의 씨앗인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미움과 분냄은 아웃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뽑아냈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 교만을 뽑아내려면 감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문화로 이제 오늘 새 날이라고 그러는데 어제가 정월 초하루다, 오늘 정월 이틀이네요. 여러분 정월 초하루 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임하게 하셔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 여김 같이 나도 그들을 긍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기를 원합니다. 화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냐? 우리 엄마 아빠 화만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부터 화내지 마세요. 우리 자녀분에게 화내지 맙시다. 꼭 기억하세요. 화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분냄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미움과 교만은 사탄의 도구야.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